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 땅에 이민 온 자들이 어려움과 시련 끝에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도 이민자의 신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또 마음에 상처가 됐던 일들을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 그것만큼은 우리가 다 동일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특별하고 의미가 있는 그런 계절이요 또 절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윗이 138편의 이 시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가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도망가고 싶을 만큼의 어려운 처지였지만 그러나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138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전심으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전심입니다. 또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합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감사의 조건들을 여러 신들에게 나누어 가지만 저는 당당히 이방 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전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명확한 근거를 대면서 그가 감사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저에게 늘 함께했기 때문에 저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원래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자애, 사랑,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자비, 사랑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인자하심인 겁니다. 어떤 대상을 불쌍히 여겨서 값없이 호의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에 대해서 호의나 사랑이 있지만 반대로 적들에게는 가혹하리만큼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하리만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내 백성, 자신의 백성에게는 누가 봐도 참 차별을 하시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실하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완전한 진리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성실하다, 에메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136편을 보면은 계속 절마다 인자하심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런가? 시편 136편을 쭉 읽어보면은 처음에 애굽에서 홍해를 광야를 통해서 그리고 광야에 있는 그 열왕들, 적들의 열왕들의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136편에 말하는 그 인자하심은 어떤 인자하심인가? 환경과 상황과 여러 열왕들이 자신들을 공격하고 오지만 그때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다윗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다 라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만 돌아봐도, 아니 한 달만 돌아봐도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저렇게 변화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있지만 정말 핑계댈 때도 많이 있고 불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셔서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다윗은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신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다윗이 고백하면서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변함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늘 함께 할 수 있는 이 계절이 이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드립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간구하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내가 간구하는 날, 이 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한 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일 때 쓰는 용어를 이 날이라는 단어로 원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속적으로 간구하고 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힘이 생깁니다. 내가 강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강합니다. 그 영혼은 강합니다. 그 멘탈은 누구도 흐트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강한 영혼의 힘을 갖길 원하는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가? 능력 있는 종이 되길 원하는가?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날들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간구했습니다.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래서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 영혼의 내 멘탈의 능력이 더 강해져서 이 땅에서 어떤 두려움과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력한 자가 되길 원하는가? 내가 강력한 영혼을 갖길 원하는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응답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강하고 내 삶이 더 강력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가 강합니다. 부르짖는 자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사람을 바라보면 기도하는 사이였던 겁니다. 저렇게 능력 있고 강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왜 그런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이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강력한 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부르짖음으로 또 응답받음으로 그 희열과 그 기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강한 인생을,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부르짖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열방이 찬양하기 때문이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5절에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리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라는 말은 길입니다.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왕들이 여호와의 도를 보는 겁니다. 이 도를 본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들이 보는 겁니다. 봤더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들이 여호와의 도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적을 기대하기보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교회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내 인생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 부모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그 흔적들을 여러분 되짚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봤습니다.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아니 그전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흔적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흔적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방법들을 너무나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본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열왕들이 보는 겁니다. 이웃나라가 보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며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니 다윗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 그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열왕들이, 이웃들이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를 보고 하나님의 흔적을 경험하게 되더라. 그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 이웃들이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낮은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높이 계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네, 산 위에 계시나요? 하늘 위에 계십니까? 그럼 공간의 높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우리와 차원이 달라도, 우리와 성징이 달라도, 우리의 모습과는 달라도 우리와 격이 다르신 하나님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 여기서 말하는 낮은 자가 뭡니까? 겸손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십니다. 격이 다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관계가 없다 그러면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차원이 높으신 하나님, 우리와 차원이 다른 세계에 계신 하나님, 우리 시간의 한계 안에 있지만 시간을 초월하시고 역사를 초월하고 계신 그 높고 크고 넓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떤 자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겸손한 자를, 낮은 자를 바라보고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빌립보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살아가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죠. 겸손하게 되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고 여러분 인식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의식만 있다면 우리가 그때마다 순간순간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섬길 수 있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사람들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겸손하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 베드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었을 때, 그렇게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분명히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이런 사회가 좋은 사회고, 이런 성도들이 좋은 성도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했을 때 정말 기대가 되고 소망이 있고 살만한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부터 먼저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격이 다르시지만 높이 계시지만 우리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셔서 때가 되면 분명히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보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 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완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그모르 이렇게 히브리 말로 하는데 이게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완성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상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아, 내 인생 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나는 거지. 뭐 내 인생 별거 있겠나라고 우리가 자포자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안 될 것 같으니까, 너무나 갈 길이 머니까 아, 이게 되겠나 할 때가 많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완성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 우리의 인생은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포기할 줄 모르지만 우리는 자포자기해서 그냥 여기서 머물지 뭐 이게 좋은데 뭐 그냥 이 정도에서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있지라고 좌절하지만 서운해하지만 좀 억울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성하심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보상하심은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고 지금도 준비해가고 계시고 언제 어떻게 우리의 끝은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완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언제나 현재형이면서 언제나 미완료형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은혜를, 우리를 향하신 축복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좌절이 쉽습니다. 그런데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우리를 향하신 보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높은 자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번성하고 번성하고 복을 주고 복을 주고 그 말은 들었는데 그 약속은 받았는데 잘 몰랐습니다. 언제 될지 몰랐습니다. 자기 자식이 생길 줄도 몰랐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성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보상하심은 절대 끊어지거나 멈추거나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인내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수의 계절 하나님 앞에 무한히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영혼을 강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열방들이, 이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하게 서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줄 그 보상은, 그 은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음으로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다, 보상해주고 내가 보상해 줄 것이다, 번성하고 내가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 축복을 언제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감사의 계절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